우리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 하자고 인사를 했지만 이 건강은 건강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육적인 신앙만이 아닙니다. 첫째로 제일 건강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과 건강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 건강한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비전과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내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시간,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건강하게 쓰여질 때 오늘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가운데 가장 좋은 관계가 뭐냐?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제하라고 주신 그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키는 것에는 부모를 지키는 것도 있고 자녀를 지키는 것도 있고 아내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또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내 몸이 건강할 때 건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일곱 가지 가운데 하나만 부족해도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육신적인 건강 상했을 때 그것을 가장 치명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신적으로 상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분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도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요, 그들이 교통사고 당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통사고 당한 사람에게는 음료 하나라도 사가서 신방하고 방문하고 격려해 주지만은 마음이 상한 자들, 여러분 그 마음 상한 사람도요, 심리학에서 바라볼 때는요, 교통사고 당한 환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옆 사람과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것은 총체적인 건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늘 우리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적인 증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환자가 또 등장하는구나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모든 건강을 잃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일곱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상해도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으로 좀 아이러니한 것은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한 관리가 와서 지금 절하는 겁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백부장이 와가지고 내 하인이 죽게 되었다. 거기 하인 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는 존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내 딸이 방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관리의 딸을 고치러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도중에 갑자기 12해 동안 혈루를 앓고 있는 그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 관리의 딸을 안수하러 고쳐주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인병입니다. 하혈을 하고 있는 병입니다. 이 병을 레위기 15장에서는 부정한 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혈루증 앓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가족에서도 소외됩니다. 남편으로부터도 이혼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을 불쌍한 모습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오늘 현대판,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은 발각이 되면 직장에서도 쫓겨납니다. 오늘 이것은 사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관계나 그리하여 마음의 낙심까지도 혈루증 앓고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배에서도 제외되는 자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을 등장시켜 놓으면서 이것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가장 불쌍한 것은 첫째로 아픔을 드러내놓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요, 큰 병일수록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병은 감추고 있으면 되지 않고 자랑해야만 거기에 맞는 처방이라도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병이라 하더라도요, 자랑할 수 있는 병은요, 오늘 우리에게 복된 병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가정인데요, 그 남편이 성병에 걸렸어요. 다른 병이 아니라 성병이에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부인이 목사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어이하오리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소문나 있는데 자기 남편 성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따르고 있는데 네 예비 성병 걸렸다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문도 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억울함으로 함께 참고 있는 이 여인이 목사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뭐라는 줄 압니까? 병을 병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꽁꽁 앓고 있는 그 부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아픔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질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남이 알까 봐 꽁꽁 싸놓고 있는 것, 꽁꽁 싸놓고 있는 것 없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부들끼리 손잡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가족들끼리 함께 노래 불렀지만은 자기 아내 옆에, 자기 남편 옆에 근접하지 못하는 부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부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무늬만 부부입니다.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오늘 우리 가정은 이런 모습은 아닌가, 외양만 보여주고 있는, 그림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소외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하다 문둥병과 비슷한 천병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고독합니다. 소외감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하소연을 어디 가서 드러내놓지도 못하던 이 여인이, 총체적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여인이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도 보면요, 누구나 절망과 위기의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도 우리 대봉 전도단이 함께 모였지만 전도단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비아냥거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줄 압니까? 아직 더 큰 절망, 더 큰 좌절, 위기를 맞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은 위기와 절망의 때 주님의 손을 잡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목사가 판단할 때 문주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주라는 경우가 뭐예요? 때는 늦으리 이미 늦어버렸어요. 영혼은 늦게 터치돼 가지고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상급 없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해 가운데서 구원받는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 그래도 절망의 때나 위기의 때 썩은 동아밧줄 같은 심정이라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잡지를 못합니다. 지금 절망과 위기의 때 이 여인은 총체적인 좌절 속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가까이 지나간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가까이 왔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뭡니까? 지금 19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지금 12명이 예수님을 꽁꽁 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 뿐이겠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까지 소문 듣고 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감싸고 있는 남정네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이전 시대에 남녀 질서 부동석과 비슷한 시대에 여인이, 그것도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아무리 혈루증을 감춘다 하더라도 그 얼굴빛 속에서 조금은 나타날지 모르는 이 여인이 근접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예수를 믿고 싶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해도 환부를 드러내야 되는데, 아픈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혈루증, 하혈하고 있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환부를 드러내 보이기에도 부끄러운 병입니다. 부모에게 들어 보이기에도 부끄럽고, 자녀들에게도 들어 보이기에도 부끄럽고, 누구에게 들어 보이기에도 부끄러운 그러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2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따라합시다. 제 마음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는 제 마음에, 혈루증 앓고 있는 총체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마음에 저 겉옷만 만져도, 저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손까지 끌어다가 안수받을 것이 아니라 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포기하지 않죠. 겉옷만 만질 수 있으면 간절한 마음입니다. 때로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과 상통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소위 모험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율법 규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아십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믿음, 네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때로 보면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믿음과 연결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은 여러분, 때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 받는 건 하나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하는 마음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피 묻은 옷자락을 붙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이 병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빈손, 텅 빈 손,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무엇인가 잡아야 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끈을 잡지 못해 이번 지방선거도 있지만은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줄을 잡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잡았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줄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자락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요, 다른 것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까지도 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장으로 나온다고 민주당에서 경선을 벌였던 박영선 국회의원이요, 기독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카톨릭에 세례명이 있으니까 카톨릭으로 옮기면 무언가 좀 새로운 줄을 잡지 않을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일어나기 그 전에 지리상의 발견이 있으면서 카톨릭은 남미로 갔습니다. 기독교는 북미로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간 북미, 오늘날 많이 생각하지 말고 미국, 카나다만 보세요. 카톨릭이 들어간 남미, 브라질, 칠레, 볼리비아. 여러분, 남미가 공산권으로 좌파로 돼가지고 지금 폭동이 일어나면서 못 살고 있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 지도를 놓고 보아도요, 카톨릭은 교황 중심의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독재밖에 기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때가 되어서 남미에 있는 프란치스코 데려다가 지금 교황 세운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이번 정권에서도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요, 카톨릭 위주 전체주의로 지금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그렇게 우리 최태용 목사도 가 있고, 박준범 선교사 가 있고, 이상훈 선교사 가 있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굶주림, 배고픔, 가난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가난한 아프리카 가운데 잘 사는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러나 거기도 지금 만델라가 집권한 이후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전체주의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좌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니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아니 어떻게 아프리카가 다 못 사는데 남아공은 불을 누리고 있었는가. 여러분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줄기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서구권에 있는 유럽 국가 가운데서도요. 영국,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전부 보세요. 그런데 서부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포르투갈은요. 가톨릭 국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남미에서도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 저는요 신대원 신학교 졸업 맡을 때 제가 논문 쓴 게 해방신학입니다. 해방신학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남미 가난한 곳에서 해방시키자고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으로 변역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민중들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인선입니다. 경인선이 뭐예요? 사람을 최고로 경유하는 경인선. 사실은 이게 좌파입니다. 사람을 최고로 생각한다니까 기독교 같죠? 아니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경주를 좋아해야 돼요. 기독교는요. 경주선이에요. 주님을 경유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북한 헌법에 인간 중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최고라고요. 이것이 허울 좋은 구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최고라 하더라도 인간을 고쳐주시는 주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최고이고 예수님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적인 포퓰리즘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예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참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천주교 안에 있는 사제단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민주라고 하는 이름을 쓴 사제단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가톨릭 안에서 굉장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 가톨릭 국가인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무너지는 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추종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재인, 비서실장 임종석, 청와대에 있는 자들의 가톨릭 세례명을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다 소개시켜 줄 겁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어떤 줄을 잡을 것인가? 예수 잘 믿던 박영선이 가톨릭 줄을 잡겠다고 가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넘어간다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씨 대통령 됐을 때 소망교회 중심으로 기독교로 또 넘어온 철새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내 빈손 가지고 어느 줄을 잡을 것인가? 어느 줄을 잡을 것인가? 그러나 혈루증 앓는 이 여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다 충족스럽다 하더라도 현대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오늘 우리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까?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행복을 가져왔던 줄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줄이 아니라면 세상 모든 줄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줄 잡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지내오면서 한번 제 아내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잡았던 끈이 무엇일까? 제 아내에게 제 장모님이 늘
격려하면서 상담해 주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친정에 가서 어머니에게 하소연하면 제 장모님 권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가난 때문에 속썩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고민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그런 말 해준 적 있습니까? 못 사는 것 때문에 속썩이는 것은 가장 행복한 고민이다. 왜? 인생 살아보면서 제 장모님은 다른 고민 가지고 속을 많이 썩여봤거든요. 그러므로 가난 때문에 속썩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고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지만은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바로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저는 이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도 우리 대봉교회가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병든 자들의 주님의 옷자락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대봉교회가 주님의 옷자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줄을 대야 되는데 그 선이 접촉 불량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기도의 선은 온전한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접속선은 온전한가?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는 주님에게로 손을 내밀 때입니다. 주님에게로 손을 내밀 때입니다. 어떤 내적인 환경, 어떤 외적인 환경,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만 손을 내밀면 분명히 해결점이 있고 여러분 눈에 웃음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 웃음, 이 기쁨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